복된 주일 귀한 우리 청년 예배 나온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2주간 이제 성탄 특별한 설교 내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탄 축복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하게 됩니다. 처음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제 태어났을 때 어머니와의 만남으로 시작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또 살아가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하대 명예교수였던 김홍규 교수님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만남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 행복한 만남입니다. 서로 도움과 또 위로를 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즐거운 만남을 우리가 행복한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부담스러운 만남입니다. 마주침 자체가 좀 부담이 되고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행한 만남입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이었고 또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군의 만남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세상 속에서 지나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그런 무관심 속의 만남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각각의 이런 직업이나 이런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런 직업적 만남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우리가 어떤 시장이나 또 다른 물건들을 살 때 거래를 형성하고 또 이해관계고 만나고 서로 이익이 닿으면 깨지는 그런 거래적 만남도 있습니다. 이런 7가지 이런 만남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만남으로 함께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함께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만남의 연속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만남도 있지만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축복된 만남도 있습니다.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을 이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 이제 다산 정혁용과 그의 제자 황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혁용이 유배 기간 동안에 이 작은 소년이었던 제자 황산을 만나게 됐는데 황산은 평소에 둔하고 막혀 있고 답답하다 이런 3가지 결점을 가지고 이 학문의 길을 들어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었던 이 다산 정혁용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큰 약점이 있는데 외우는데 민첩한 사람은 소홀하고 또 문제가 크다. 그리고 둘째로 글 짓는 것이 빠르면 글이 더욱더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깨달음이 빠르면 오히려 거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오히려 약점을 이제 더욱더 강점으로 살릴 것을 이 다산 정영용이 제자 황산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제자 황산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약점이 오히려 이 스승의 가르침으로 인해 강점이 되면서 이후에 많은 경력에 힘입어서 삶의 좌표로 삼고 더욱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스승을 만나자 그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이제 참 많은 교회 현장에서 많은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꽃동산 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김종준 목사님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가 가져야 할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어른들보다 이제 아이들이 더 많은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을 제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역지가 이제 안산 동산교회였는데 그것은 셀교회라고 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강조하시고 정말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김인중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이전에 사역지였던 지구촌 교회에서는 이제 벤처 신앙이라고 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화정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삶의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어느덧 2022년 12월 이제 마지막 그런 끝자락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참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갔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게 됩니다. 아쉬운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고 마음이 좀 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가장 축복된 만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요,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라는 근거는 성경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의 제자와 교부들에 의해서도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을까? 이 성탄절의 시작은요, 313년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는 이 태양 신전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렇게 태양 탄신일로 지키는 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 후에 이 로마 국교가 이 기독교로 바뀌게 되면서 이 날짜를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어떤 정확한 근거는 없는 날로 역사적 관습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이 성탄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 절기를 지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4월에 있는 석탄일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냥 하루 쉬어가는 날, 공휴일 정도로 이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성탄절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날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세기 전반에 아주 유명했던 유대인 학자였던 필로라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율법과 연결시키면서 구약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 역시 이 요한복음을 쓰는 그 첫 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그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그러니까 미사, 예배라는 단어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기독교를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매년 이 12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의 고백처럼 만물이 모두 그로 지은 바 되었고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성탄절을 그냥 단지 예수님이 오신 날 정도로 아주 낮게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성탄절을 복되고 기쁜 날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날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시고 만나주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그렇게 참 작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당시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동방 박사들이 먼 거리까지 이동하면서 그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더욱 기쁨의 날로 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절은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서 참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코로나도 참 답답한데 신문이나 또 뉴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이 어둠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피나게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대안들은 궁극적인 해결책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혼란스럽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흔들리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모두 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몰락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죽음으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이 땅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빛이 있다면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그런 진흙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십니다. 오늘 4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원히 어둠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설명해 주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빛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뭐 냄새나 또 어떤 물건들, 그 어떤 감촉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데 빛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죄라는 이 어둠 속에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 빛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을 친히 찾아오셨음에도 여전히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절인데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빛보다 어두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종종 이제 청년들이 찾아와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요즘 많이 찾아와서 함께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는데 가장 식탁에 가까이서 보이는 것이 제가 종종 설교 때 쓰는 이 거북이입니다. 거북이 2마리가 이제 보이는데 요즘은 이제 그나마 이렇게 자주 얼굴을 비춰주는데 처음 이 거북이를 사고 이제 자주 보고 싶어서 이 거북이를 툭툭 치는데 거북이가 항상 그 얼굴을 감추고 또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거북이를 보고 싶어서 샀는데 그는 오히려 점점점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셨지만 우리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이 좋아서 이 빛을 자꾸만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우리가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어둠 속에서만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죄인된 우리가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빛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죄의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그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축복된 만남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축복된 만남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성탄절은 가장 기쁜 날,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2절인데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지만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 이 배너가 노예 손에서 끌려다니다가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대해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배너가 로마의 함대 사령관을 구출해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령관의 양자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지위와 또 권세를 한 몸에 그가 얻게 되는데, 배너는 노예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이 귀족의 신분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신분이 뒤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의 삶이 조금 비참하고 창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순간에 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제가 목목대회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이야기하는 것은 참 경제적으로 많이 힘도 들지만 또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찾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일 때 빛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과 어둠의 문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주는 참된 축복의 만남의 의미입니다. 이 12월은 1년 중에 이 성탄절이 있는 복된 한 달입니다. 우리와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축복된 만남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늘 이 성탄이 주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며 그렇게 더욱더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땅의 말씀으로 또 빛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